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원의 성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는 제목은 룻기입니다만 룻기가 룻이 아닌 다른 한 여인의 아주 처절한 삶, 그리고 그 처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시작해 보시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없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쭉 1장에서 뭐 4장 짧은 성경인데 쭉 읽어보시면요, 룻기라는 이 성경의 타이틀, 이 제목이 룻기라고 잘못 지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룻기 전체는요, 나오미의 고난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 그리고 그 나오미 고난 여정 가운데 며느리인 룻을 끼워 넣은 그런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한 여인은 나옴이라는 여인이에요. 나옴이라는 여인. 아마 룻이 다윗 혈통을 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 때문에 아마 룻기라고 지은 것 같은데요. 이 룻기 시작을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들레헴의 원래 뜻은 빵집,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빵집, 떡집이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길론의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겪었던 그 아픔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식구들, 두 아들과 남편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이 남성 중심의 집안 사회에서 오늘 이 여인 혼자 남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을 의미해요. 이 여인이 오늘 결국 자부인 오늘 나오미와 이 룻과 길롯, 오르바라는 두 여인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 여인이 삶을 산다는 것은 늘 공포 속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법이나 뭐 인권 그런 것들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을 지배했던 이전은 사사시대. 그래서 힘이 없는 여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위험 앞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젊은 며느리 둘과 함께 살았던 이 나오미의 삶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지금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아마 상상도 못했을까요? 이런 삶의 결과가 올 것이라 상상도 못했을까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난 이민 생활에 남편, 또 생태 같은 두 아들, 이거 처참한 지금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과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육에 닥친 시련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인간사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고통의 연속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랬죠. 인간의 삶을 대해서 고해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고통이라는 그런 먹구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대해서 나옴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길긴 하지만 우리 1절부터 한번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그녀가 당했던, 나오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길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면 나오미에게 닥친 이 고난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흉년,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죽음. 그 사인이 계속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흉년,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사인이 계속 이어졌어요. 차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로에서 도로 중간중간에 신호등 같은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야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을 가봤는데요. 하노이라는 중심가에 거기가 어느 중심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을 봐서 우리나라의 명동이나 뭐 그런 쯤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제 호텔을 잡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7시쯤에 커튼을 쫙 치는데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4차선 왕복 8차선이죠. 8차선 도로에 가득 오토바이들이 채우는 거. 오토바이들이만 50m 정도씩 쫙쫙 양쪽에 서 있고요. 그 사이에 분명히 차도인데 그 사이에 차들이 아주 조그맣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그들이 신호를 받으면 쫙 전체적으로 오토바이가 막 한 번 몇백 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신호 받을 때 쭉 옮겨가고 또 딱 신호.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걸 많이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그런 광경을 평생 못 봤으니까요. 오토바이들이 뭐 몇백 대, 몇천 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못 봤으니까요. 한참 보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됐던 신호위에서 잘 진행됐던 그 교차로에서 한번 보니까요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의 이 오토바이들이 빨리 가겠다고 신호를 급하게 밟고 또 직진하는 오토바이들은 또 직진하게. 그러니까 서로 엉키기 시작하니까 막 난장판이 되는 것을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사인을 무시할 때 도로는 뒤엉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흉년이 들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과연 아닐까요? 오늘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방신들이 막 판치는 그런 시대를 이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룻기 전장인 이 사사기서에 보시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 시대에 대한 표현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흉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 사인을 놓치고 모압으로 타지로 이주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요, 모든 이사나 이주가 뭐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이들이 베들레헴을 지금 이따가 떠났다는 것은요,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로컬갓이에요, 로컬갓. 지역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 있고,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던 그것을 관장하는 신은 팔레스타인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관장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신들이 관장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지역 관할에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요, 단순히 지역적인 이동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풍요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그 땅으로 이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 인물들을 통해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지역신, 로컬 갓 정도로 이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하란과 부엘세바 중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계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 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왔는데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던 그 땅만이 아니라 먼 곳에도 여전히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또 하나 인물 요나라는 인물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배 밑창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주님의 관할을 떠나면 자기는 이제 요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것보다 먼 곳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심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요나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다시스,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800km 정도, 그러니까 부산에 2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요. 그곳으로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관할하지 않겠지, 나에게 무슨 더 이상 명령을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절대자가 이곳에만 계시고 저곳에는 또 다른 신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로컬 갓에 대한 신앙을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곳에는 다른 신을 믿는 신앙, 이곳은 하나님이 있지만 저곳에는 만몬이 물질을 믿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저곳에서는 내 힘과 권력, 친구들을 믿고 도를 믿으려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원론적인 신앙, 로컬 갓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원론적인 모습들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모습과 과연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사인에 집중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돈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권력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내 건강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궁리하며 방법을 찾지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직장,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사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어떤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모니즘, 물질이 우리들이 신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신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가 가졌던 착각이요, 오늘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넘어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가 느낀 하나님은 뭡니까?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땅에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신 편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 풍요의 신이 존재하는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 가정에 또 다른 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게 되죠. 그것은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죽음이에요. 죽음. 얼마나 처절한 일입니까? 남성 중심, 가장 중심의 사회에서 물론 어느 시대나 뭐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큰 아픔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요, 나오미 그 부인이 나오미에게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죽음 앞에서도 이 나오미는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모압 여인 두 아들의 며느리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거야 뭐 문제가 안 됩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방인과 혼인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했던 때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중심의 그 사람들만 해라. 내가 선택된 백성들만 해라. 라는 것을 법으로 정했던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실감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인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거기 보면 에스라 제사장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배신자가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이 더 커졌다. 혹시라도 이방 여인과 지금 살면 그 인연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는요, 이방 여인을 두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가정에 오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의 죽음입니다. 남편이 죽고 흉년을 떠나서 이제 두 아들마저 죽어요. 헛되는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기였는지 나오미는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려요.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자동차에 결국은 무엇이 했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오미의 삶은요, 사고 난 자동차들이 뒤엉킨 그런 도로처럼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곳에 더 있으려고 해도, 모압에서 더 있으려고 해도 오늘 이 여인은 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거지예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이 고통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통의 폭풍우 몰아치는 그 고통 앞에서 혹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건 아닌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건 아닌가?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몰아치는 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요,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루키서 1장 16절 하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의 처절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오늘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 고백,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키서 1장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유난히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11번이나 계속 돌아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원어에도 보면 원어에 의하면 12번을 반복되는 것을, 슈브라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룻기서에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 무엇인지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 어디로요? 지리적으로는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실 회개에서 돌아오라는 사인은요, 나오미 개인만을 향한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런 사인이기도 했지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인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 고향인 이 베들레헴의 흉년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돌아온 배경이 사실은 이 지역이, 자기 베들레헴이 좀 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곳에서 처절한 경험을 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뭐 고국이 뭐 이제 얼마 좀 살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뭐 혹해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가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떠난 것은요,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로 원했던 거예요. 모압에서의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거듭거듭 주었지만 그걸 무시함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라라고 결정을 하고 마침내 모압으로 오늘 이 나오미는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런 결심이 쉬웠을까요? 쉬웠겠습니까? 아마 이 나오미가 네 식구와 함께, 어린 네 식구 아들 둘 데리고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런데 지금 현상에서 다시 돌아가기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까지는요, 아마 베들레헴을 떠날 때보다 모압을 떠날 때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남은 처지에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그냥 눌러 살죠. 눌러 살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눌러 살지 결정하지 않겠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가기로 또 결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이거 모압 땅에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이 고향을 떠날 때 그녀가 뭐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녀의 남편이 엘리멜렉은요, 그래도 그곳에서 유지에 속했던 인물이에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는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 사람은요, 이 베들레헴에서도 이 에브라스는요, 베들레헴의 토박이들, 즉 유지급, 부촌이에요, 부촌. 그 당시만은 유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에브라시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비록 흉년이라는 상이라 하더라도 그냥 떠났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일가족이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나오미 고백을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아마 부러움을 사면서 떠났을 거예요. 와, 저 나오미, 저 엘리멜렉이
저 좋은 곳으로 간대. 저 이민 간대. 저기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간대. 더 좋은 곳으로 간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 형편이 어떻습니까? 현재 나오미 형편. 한마디로 딱 말해서 거지예요. 거지입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고향에 돌아와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정도로 그가 가난했겠습니까? 거기다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마저 잃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유지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났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거지된 상태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가장 놓기 어려웠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여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빌턴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 나오미는 먹고 살 걱정보다도 사실 고향 사람들이 이목이 가장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나에 돌아가면 저 옆에 애들이 우리 집에서 일했던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나 다를까 고향에 도착하니까 예상대로 이것저것에서 자신을 향해서 수근수근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19절에 보시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이가 나오미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Can this be 나오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나오미야? 반가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21절에 보시면요. 이 나오미의 몰골이의 형상이요.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자였던 나오미가 지금 몇 년, 10년,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요. 그 몰골이 그 전에 나오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가 나오미야? 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검게 거슬리고 몰골이 이게 뭐냐? 네가 나오미냐? 얼마나 이 나오미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말이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같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말 회개에 가까운 고백을 하게 돼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오늘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야? 네가 나오미야? 라는 물음에 나오미가 대답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원뜻은 뭡니까? 즐거움 달콤한이에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나는 이제 달콤한 그런 당신들이 봤던 과거의 그 여인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마라, 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처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이제 좀 쓴물입니다. 쓴물. 마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처절한 이 여인의 고백. 모압을 떠날 때 가졌던 자존심 이거 보고 다 내려놓고 이제 오늘 이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요 이 여인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녀가 지금 남은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부잣집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결단 없이 회개한다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나오미와 같은 그런 결단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한다고 말해놓고서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주렁주렁 여전히 달궈서 회개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 나오미는 결단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과적으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의 결정이 나오미를 살렸고 그의 가문도 살렸고 자부인 루스로 이어진 혈통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우리 고통 속에서 휘말칠 때 첫 번째로
고통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사인을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닥쳐올 때 그 한복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4장 1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서긴 한데 제가 뒷장에서 기록해놨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세번역 버전 말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세번역 버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외침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너희 사이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봤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은 그 엄청난 고통은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고 돌이켜보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풀불 속에 그 셋을 집어넣었지만, 셋을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넷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사히 풀불 속에 나오게 됐던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요, 룻이라는 혹동이 아닌 혹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이 성경의 룻기 2장, 3장,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그녀에게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재력가를 만나게 하시고요. 오늘 룻에게요. 또 그를 통해서 쓰러진 가문을 다시 엘리멜렉 가정을 일으키시고, 엘리멜렉 집안의 잃어버린 땅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인물을 낳습니다. 오벳이 어떤 인물입니까? 룻기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 나오미라는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줄 누가 과연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나오미의 처참한 삶 속에서 그가 흉년을 떠나서 풍년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떠난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처참한 그런 바닷가에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줄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나오미의 인생.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녀의 결단은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결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고통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오미 하나님이 나오미만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 가운데 일하셨다는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는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제가 만들어질 것이 많아서 그런지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 저를 만드시고 저에게 주실 선한 것을 알기에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몰아치는 그런 폭풍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이 없다라는 것. 또 셋째로 고통이 닥쳐올 때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겨드림을 통해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회개의 자리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렁주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문에 취합심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나비의 삶을, 처절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숨질 것이 없었던 그 여인의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어서 돌아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놀랍게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인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고 낙심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인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믿음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린 자를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취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히 부탁드릴 겁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끝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고통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오늘 나오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삶도 바꿔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불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작정하며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예배성원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